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세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학금은 우리 가정에서 준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흥회를 위한 120시간 연속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담당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소망 찬양대회 찬양 후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옥토를 주시옵소서. 또한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 예물과 장학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시와 찬미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안내로, 그리고 주방에서 또 영상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충성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쳐다만 봐도 감사가 넘칩니다. 힘들지요? 이 자자의 힘을 세게 줘야 돼. 큰 소리로. 힘들지요?
아주 자신 있는 분들이 24명이네. 너무 감사해요. 소망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이 특세 자료 20번째 다음 월요일 날까지거든요. 그때 찬양이 또 소망 찬양돼요.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다 나와서 아주 뜨겁게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 또 자신의 모든 업적, 이것을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날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을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대적하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잠언 29장 23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혼자 외톨이가 돼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데 계곡에 고이는 거예요. 산 등성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를 않아요. 항상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주는 교만한 사람, 전도를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절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잘 사겨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겸손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런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사랑이 없어.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꼬박 참석을 하고 아주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저거 다 아는 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교만한 사람은 전도할 수도 없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러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없어. 참된 이웃이 없어.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나도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라.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날마다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이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가 파송한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이끄는 그 대단한 세력을 가진 이 고넬료가 무명의 사람, 그때 당시 무슨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넬료, 그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여리고의 국세청장이에요. 지위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큰 부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생활 여건, 조건,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 고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들고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 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불고하고 이 삭개오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돌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어쨌든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삭개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한 삭개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나누어 주겠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압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키가 컸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잘생겼다 그 말이요. 똑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는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잖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활동하던 주의 종 사무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거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 겸손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정말 겸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실수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손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잘못된 걸 지적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몰래 제거를 했으면 모든 것이 감추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의 내용 전체가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자막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 눈물이 그래 침상을 띄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철저히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다윗,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해도 겸손한 다윗 그 사람을 보고 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불평을 잘해요. 남을 정죄를 잘해요. 화를 잘 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한 가지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수발을 하는 며느리의 그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도 먹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 약을 타려서 그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잘했어요. 그 하루 이틀, 한 달, 10달 계속 지나다 보니까 외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으니까 이게 너무 따분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돌아가시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지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 그런데 보이는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 책망의 음성이 가슴에 느껴지는 거야. 그때요 이 며느리가 약을 다리다 말고 거기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이는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잘 간호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여, 불쌍해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수발 드는 것이 그렇게 쉬워졌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미있고 기쁘고.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수발을 드니까 힘들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병세가 호전이 됐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겸손한 자가 이런 은혜를,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잘 나와, 짜증이 나와, 원망이 나와, 혈기가 나와. 이게 교만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한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참된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그런 사랑으로 내 가정을 돌볼 때, 내 이웃을 상대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을 열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왕, 그 속에 겸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등을 돌려, 마음을 닫아, 너나 잘 믿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고 수단 방법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이 접하고 그래도 그 속에 겸손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많은 복음의 결실이 맺히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주장해 주시고 겸손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사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의 장이다 하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사랑, 우리가 날마다 받고 누려야 할 그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